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저희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부족한 종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부림이 있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주 성령께서 마음껏 이 시간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 동안의 시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고난주간이라는 이 특별한 절기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에 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추억을 향해 통곡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은혜를 통해 강건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또 새로운 축복과 내 인생을 향한 납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예수와 함께 살아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향해 통곡하라, 은혜를 통해 강건하라, 예수와 함께 살아내라. 그럼 오늘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억을 향해 통곡해라.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회복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통곡함으로 너의 남은 삶을 충만케 하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통곡함으로 너의 남은 삶을 충만케 하라. 즉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너희는 애통함으로 그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완성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된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못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항상 즐거워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joy,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얕은 즐거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웃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충분히 아파하지만 주여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비록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들으며 고난주의를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끝까지 살아내시고 새로운 삶의 내 삶이 새로운 토대에 이렇게 설립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온의 추억. 두 번째, 이방의 아픔. 세 번째, 기쁨의 원천. 네 번째, 복수의 계절.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추억, 이방의 아픔, 기쁨의 원천, 복수의 계절.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근데 우리 4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추억. 그 어떠한 강사, 어떠한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시온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시온의 추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음성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추억이 떠올라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등장시킬 왕국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전진되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인해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함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통곡함으로 인해 주님의 역사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통곡하냐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냐 퇴보냐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로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가장 적합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로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며 모세라는 종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는요, 그 불꽃 떨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가장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디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다른 말로 울음이, 애통함이, 통곡함이, 애곡함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느 정도의 그 통곡함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의 눈물의 양이 충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통곡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얼만큼 진행되느냐가 정해지고요. 우리가 얼만큼 눈물로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견고히 세워지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나라의 비유를 보아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눈물의 열매를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어디서 기도하고 계셨죠?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이전에는 그 지역을요, 예루살렘 지역을 모리아 땅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 모리아 산에 갖고 바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고 많은 산 중에서 그 어느 한 산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리니 거기서 지내래요. 그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중에 하나가 감람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감람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딱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을 우리는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땀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였던 십자가를 놓고서 기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그 나라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의 정상은 감람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12,000 스타디아나 되는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결국 결합할 접촉점이었던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혀지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백성의 눈물로 그분의 나라를 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눈물 없이는 주님의 역사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하라. 여러분, 혹시 나에게 그러한 눈물이 허락되었다면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신 축복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없이 울었을 때가 사실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시편 126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없이는 오늘 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워질 수 없었고요. 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주님의 우리 그 아들, 딸들 앞자리에 와서 참 좋습니다.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교회 구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모스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오늘 앞자리에 학생들이 와 있는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복 입고 학교 마치자마자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다녀왔어요. 부산에 사는 최상 몇 퍼센트 되시는 그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특급 대안학교입니다. 이 대안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그 아이들 정말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대안학교예요. 4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시작된 지 정말 2주일도 되지 않는 학교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개교하고 제가 이제 개교 1일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선교사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께도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어머니 돌아보면 물론 그 당시였고 살아가기에 바쁘셨던지라 또 아버지하고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지라 뭐 자녀 교육 세미나 무슨 여성 기도 모임 다니신 적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했어요. 정말로 숨막히는 저희 아버지하고의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와 오야노 우시로스가 더 밑에 솟아.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대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했으면요, 아마 그렇게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뒷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기에 어렸을 때 제 안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은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그 자녀 보는 앞에서 주님께 통곡하며 매달리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위해 통곡하냐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들의 눈물의 내용, 오늘 여기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요, 1절, 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시온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 이방 나라 바벨론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그들은 강변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강변 그러면요 굉장히 그 집값이 비싼 곳이 강변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곳이 강변 생활입니다. 그 강변에 앉아서 그들은 본향인 시온의 추억을 되새길 때 그 강물과 같이 그들의 눈물도 끊임없이 흘려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추억이란 주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였던 순간순간들이요. 시온의 추억이란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때 동행했었던 그날의 추억이요. 시온의 추억이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의 소유하신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충분히 살아냈었던 과거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것은요. 참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광으로 임했었지.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었지. 그러한 추억이 되살아날 때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자리는 분명 나의 본향이 아니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주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된 현실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요, 되새기면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요, 눈물의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하니? 정말 우리가 처음에 연합했을 때, 네가 나의 눈동자만 바라봤을 때 너 그때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니? 나는 기억한다. 네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니?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그 시온의 추억을 다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온의 추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때,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불렀었던 그때가 내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통곡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온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축복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성경에서는 시온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시온의 현실이에요. 근데 시온이 이미 나에게는요, 멀리 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싸우고 계신 것일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광으로 임하신 것일까? 만일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요, 시온이 내 안에서 지금 희미해져 가거나 아니면 상실되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는 저를 사랑하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는 정말 평생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래. 그런데 저는 그때 들을 때 변질된다는 것과 저와는요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8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제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됐던 가장 큰 싸움은요, 이슬람, 공산주의, 어떤 이단들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요, 한순간이더라고요. 한 번 타협하면 그 엄청난 수로는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한순간이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상실해 가거나 주님의 그 임재에서 내가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신다면요, 내가 충분히 통곡할 만한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통곡의 자리로 나오실 때입니다. 주님 나라 멀지 않았기에, 이제는 이 세상의 멸망이 멀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정,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곡하는 자리로 설립되어 나머지 경주를 달려내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온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시온도 있지만 역사적인 시온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바로 이 시온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동산을 걷게 하셨던 추억이 바로 에덴의 추억이요, 시온의 추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과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요, 오늘 이 현실은 해당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나는 시온을 향한 추억이 아니라 시온 자체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 두 번째 시온은요, 해당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요, 민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고기는요, 바닷물에서만 살 수 있도록 몸이 디자인됐어요. 그 염도와 거기에 내 있는 그 물의 수질과 이 모든 것이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에는요, 그것이 토양이에요. 그냥 민물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내가 민물고기라고 자기가 자부를 해도요, 민물에 들어가는 순간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우주복 안 입고 그대로 가서 화성에서, 우주선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폭발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진 육신은요, 지구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됐거든요. 산소라든지 이 피부의 어떤 껍질의 두께라든지 이 중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지구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화성에 가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왜냐, 안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끊임없는 고난, 끊임없는 노동,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불안감, 끊임없는 남과 나와의 비교할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요. 주님을 찾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요, 한 가지는 알아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 하면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우리가 창조받은 그 토양은 여기가 아니고 에덴이었었어요. 에덴의 그 교제권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받은 것이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냥 뭔가가 something's missing. 뭔가가 아직 아닌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아니, 뭔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배고프면요,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배고프면 음식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음식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내가 먹어야지 산다는 걸 알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뭔가 이것이 충족돼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는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시온을 향한 어떤 추억을 갖고 있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 영원한 시온, 궁극적인 시온을 향한 어떠한 갈망함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깔려있던 한 가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리로 나오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서 내 개인적인 시온을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온,
정말 주님 나라의 시온으로 날 인도해 주시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화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나의 눈물이 없다면 회복된 그 나라도 나에게는 추상적인 대상일 뿐, 그것을 향한 참된 사모함은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정말 주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고 주님과 씨름할 만한 그 내 안에 노력이 없다면요, 내가 갈망하고 있는 천국, 내가 갈망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떠한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통곡함이 내 삶 속에서 충만히 채워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점사하겠습니다. 이방의 아픔. 첫 번째는 시온의 열정파들이 계십니다. 시온의 추억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의 아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방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방의 아픔이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방 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그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요, 쉽진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파리에서 모든 집회를 마치고요, 독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는 집도 불확실하고 사무실도 없는 그러한 선교사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제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던킨 도너츠 가서 제 가방을 펼치면 거기 사무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막에 임하는 영광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스타벅스 가고 제 컴퓨터를 펼치면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식 사무실입니다. 한 번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제 컴퓨터를 펼쳤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제 가방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제 가방의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방을 열심히 갖고 다니는 모습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이 가방은 저에게는 언약궤와 같아서 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냐. 여러분, 보통 집이 확실히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요, 집에다가 좋은 거 놓고 거기다 금고를 채워버립니다. 사무실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무실로 돌아갈 것이기에 거기다 웬만한 거 다 놓고 다니세요. 근데 저는요,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집과 제 사무실을 한 가방 안에 들고 다녀요. 특별히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밤중에 공안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자는 사이에 공안이 들이닥치면 난 뭐를 가지고 도망갈 것인가. 그래서 항상 가방을 준비해놨어요. 이것만 가지면 살아나갈 수 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요, 컴퓨터, 아이패드, 전화기 2대, 하나는 한국 안에서 쓴 핸드폰이고요, 또 하나는 월드폰이에요. 심카드만 바꾸면 세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카드 30개, 일본, 미국, 호주부터 시작해서 심카드 30개, 세계 화폐 30여 개국 화폐가 담겨져 있어요. 밤중에 새벽에 도착을 해도요, 환전을 하지 못해도 한 2박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항상 현금으로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핫스팟 제공하는 와이파이 에그, 성경책, 여권, 그리고 지갑, 신용카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다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파리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탑승하자마자 기차를 탔습니다. 떼제베라 그래서 거기서 bullet train, 그 특급 열차예요. 파리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약 3시간에 뚫어버린 열차예요.
7시 6분에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제 자리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큰 짐을 올리고 앉으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신분증도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저를 pay me a visit. 하나님의 손이 저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손에, 제 삶에 개입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분명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요, 뭐를 잃어버렸나가 아니라 뭐를 남겨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포켓에 보니까 그 전날 제가 잔돈 받고 포켓에다가 넣어놓은 70유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포켓에다가 어떤 동전이나 지갑이나 그 돈을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 정말 영적 스승,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신 그분이 척추 교정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앉았을 때 척추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포켓에 하나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어느 분께 제가 정말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파리에 있는 동안 저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전 그분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같이 햄버거 먹자고 제가 쏘겠다고 해서 햄버거를 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100유로짜리를 헐어서 70유로가 다행히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70유로를 가지고 이제 독일까지 들어가서 나머지 모든 유럽 여정을 3주가 더 남았는데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70유로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일단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 그러니까 경찰 그 신고하고요. 그 리포트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먼저 다 정지를 시켰어요. 어떻게 정지를 시켰냐면요. 제가 그 전날 묵었던 호텔로 걸어간 거예요. 짐을 끌고서. 저는 한 통화만 시켜달라. 안 된대요. 한 통화만. 부탁해 한 통화만. 그러면 딱 10분 동안 한 통화를 해요. 근데 신용카드는 5개 다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신용카드가 가장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러면 정말 안타깝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드시겠군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셨네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정지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신용카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정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자 여러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요. 전화를 한 통화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콜렉트 콜로 한 통화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회사에게 우리가 다 전화할 테니 회사명 알려달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나 전화하니까 나머지 4개 회사는요 다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70유로를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택시비로 사용해서 대사관에 갔어요.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여권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 오래요. 사진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래요. 제가 만약에 그냥 걸어갔다 돌아왔으면요. 그날 사진만 찍고 와도 하루가 날아갔어요. 사진 어디서 찍습니까? 물어봤는데 어디로 가래요. 갔다 올 만한 거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요. 뒤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래요. 돌아보니까 어떤 청년이요. 어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물어봐요. 지금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청년이요.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자동차로 저를 픽업해서 사진 찍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접수를 합니다. 여권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500유로를 그냥 송금하고 보내줬어요. 영사 콜로 하면요. 비상시에는 500유로가 실시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입금을 하면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행을 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500유로를 가지고 여권을 가졌는데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영사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전화기를 저에게 대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열심히 알아보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안 된대요.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 뒤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돌아보니까 어떤 분께서 제 전화 가지고 가세요 하고 심카드를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세요. 여권, 송금하고 들어온 돈,
전화기까지 가지고요. 나머지 잔돈을 가지고 제가 다시 역으로 돌아갔어요. 역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날린 그 기차표를 보여주니까 공짜표를 하나 끊어주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점심 사왔고 기차를 올라타니까 정확하게 70유로예요.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독일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독일이요 이번에 딱 독일 이민 역사 50주년이에요. 1964년에 처음으로 유학생으로 가시고요. 67년부터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독일로 이민을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마 저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돈도 없고 가방도 없고 있어야 할 그 숙소도 불확실하고 오늘 이 땅에서 나를 맞아줄지. 여러분 유럽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 보지 않으면요. 그 느낌 잘 모르십니다. 정말로 벌거벗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방 땅에서 겪는 어떤 우리의 그 나그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즉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나그네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그네의 아픔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을 상실한 자들 나그네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반드시 아픔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아픔은 도대체 어떠한 아픔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아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라. 이것이 이방 땅이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수금을요, 이제는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놓을 만큼 이방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과 예배가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된 삶이 포기되기를 요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그럼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어떠한 그 왕국을 생각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탑의 왕국형 형태예요. 이 단어는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바벨론 무슨 뜻입니까? 혼란함, 미혹해함, 혼란케 함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왕국형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벨탑 사건의 교만? 아니에요. 그 교만이 문제지만 교만의 어떠한 특수성 교만이었어요. 뭐죠? 인권이에요, 인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던 모든 인간이 완전히 인권이 신격화되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교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인권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조금 이것이 안 통합니다. 왜냐?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 저와 거의 비슷한 또래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 분들이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 세대 우리 어르신들은요 냉전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냉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두 개의 큰 힘으로 two major powers 두 개의 세상을 다스리는 큰 힘으로 세상이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죠? 미국과 소련이에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였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였었어요. 그럼 미국은 뭐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예요. 그러면 소련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전을 겪은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어떠한 틀이 형성이 됐냐면요, 민주주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권이 없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고,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권도 아니고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권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나의 인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양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받다 보니, 특별히 냉전을 통과하다 보니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것은요, 인권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 인정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인권이 진짜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권이 진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초래한 어떤 그 결과와 같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니 어떻게 되죠? 언어가 달라짐으로 혼란케 되고,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산산조각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중국 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돼요. 중국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가장 특징이 뭐죠? 인권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중국 땅이 빨리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인권이 인정되고, 정말 티벳도 독립하고, 우르무치도 독립하고, 대만도 완전히 독립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오늘 당장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이 인정되면요, 중국에 있는 시운역의 소수민족이 인권이 다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수민족 어떻게 되죠?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 입국할 때 중국 비자 하나로 입국을 해요. 그럼 중국 전체를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티벳, 우르무치, 마카오, 홍콩, 대만 다 뿔뿔이 나눠져요. 그러면 여러분, 국경선 넘을 때마다 선교사들은 비자 재발급 받아야 돼요. 여기 통과하기 위해서 비자, 여기 통과하기 위해서 비자. 그럼 복음의 왕래가 빨라질까요? 늦춰질까요? 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수민족의 모든 언어가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뭐죠? 바벨탑 사건의 재현입니다. 그럼 지금은 중국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언어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언어 통합 때문에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요,普通话, 그 만다린 하나만 배워도 중국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언어를 다시 배우지 않으면요, 복음 전파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래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투자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인권주의도 아니고요, 사회의 정의도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전체 속에서 그 나라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티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티벳에서 선교하시면서 언젠가 이 티벳이 정말 중국에서 분리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티벳이 정말로 분리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정말 기독교 선교사 티벳 들어가면요, 죽임당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중국 정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티벳에 정말 힘들더라도 몇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위에서 통치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벨론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그러한 현실은 교회 안으로도 오늘 너무나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다 내가 맞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죠? 인권주의, 혼란스럽게 하면 바벨론. 이것이 교회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신학 작가죠. 그분이 오늘 안의 교회의 바벨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요, 몇 가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대표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바벨론의 현실, 교회 안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 제일 첫 번째는요, 연애, 오락적
신앙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어떠한 잣대로 삼아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된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략해온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죠? 과거형 신앙으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힘으로 내일을 맞이하고 이제까지의 노하우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의 은혜로 이제부터의 삶을 맞이하려고 하는 무지함과 교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정성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함을 추구하는 무지함.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가 뭐죠? 자유인과 노예. 여러분 제가 노예가 돼본 적이 있어서 그 느낌을 압니다. 사관학교의 생도는요, 여러분 노예입니다. 사관학교의 생도 생활은 이것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뭐를 먹어야 될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학교에서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따따따따라 나팔로 불고 일으키잖아요. 노예 생활 같이 이제 일어날 때다 가르쳐줘요. 다 눈 비비고 일어나면요, 아침에 아나운스멘트가 나와요. Attention to the orders. Attention to the orders. All cadets are reminded that uniform on campus is duty. 뭐냐면요, 모든 생도들은 들어라. 모든 생도들은 들어라. 오늘 학교에서 허용한 생도들의 제복은 듀티라는 유니폼이다. 그럼 다 그거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후에 좀 날씨가 춥게 됐어요. 사람들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바 입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반팔로 돌아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아나운스멘트가 나와요. 아침까지는 그 유니폼인데 점심에 Attention to the orders. Attention to the orders. All cadets are reminded that uniform on campus is duty with field jacket. 그 위에 잠바 입으래요. 싫어도 잠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잠바 벗고 더워서 벗고 다니다가 잡히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면요, 한 가지 제 안에서 상실돼 가는 게 있어요. 뭐냐, 볼런티어 정신을 상실해 가요. 헌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냐, 안 혼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벌 안 당하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노예와 자유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인은 생명을 버리면서 이상과 사상을 위해 희생하지만 노예는 조금 더 나은 편안함을 위해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오늘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통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통곡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유지해 주세요. 뭐죠? 이미 노예란 뜻이에요. 나에겐 어떠한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상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 내 생명을 불편함에 던질 만한 내 안에 노력이 없다면요, 난 이미 노예란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나라가 존재합니다. 뭐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샬라임.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샬롬,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 안 하는 평화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것은요, 공의 혹은 온전한 균형을 말해요. 바벨론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벨론은 혼란, 예루살렘은 균형. 바벨론은 완전히 혼미케 됨, 예루살렘은 완전히 질서가 유지됨. 예루살렘의 특징은 인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유지되며 그 통치자를 예배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위에서 내려오는 균형과 공의와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는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현실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의 현실은요, 세상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바벨론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중단해. 네 자신을 즐겁게 해. 뭐죠? 우리가 시온을 상실한 이방인으로서의 현실을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도 겪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내가 나의 의지로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마다하고 다시 한번 통곡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바벨론을 마다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즐거워하기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우선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삶을 거절하겠습니다. 왜냐? 거기에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통곡함으로 결정함으로 이 바벨론의 끊임없는 이 결박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파헤쳐버리고 주님 나라가 나에게 부르시는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로 내가 몸부림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현실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통곡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한 것은요,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서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요, 경건 세미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 이미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인권을 인정하고, 내 목소리 인정해 주세요. 내 삶을 인정해 주세요. 난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난 이 교회 온 것도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나는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다 나예요. 뭐죠? 바벨론이에요, 아직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백성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뭐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즉,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나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기까지 나는 1대1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먹지도 않겠고요. 그때까지는 난 입지도 않겠고요. 그때까지는 난 주님 앞에서 씨름할 작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일만은요, 어떤 프로그램 연구하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 노하우 연구하고, 어떠한 유명한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거 노하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치시고, 내 자녀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으니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 죽겠습니다. 그 어떤 건 못 물려줘도요, 우리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한 가지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에게는 절대로 100원 하나 안 남겨줘.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저에게는 이만큼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위해서 중보할 테니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유산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안겨줘야 될까?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부모는 자녀를 위한 통곡의 자리로 돌아가므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위한 통곡의 자리로 돌아가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마다하시고 끊임없이 네 자신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말하는 그 세상에서 이젠 역류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라. 세상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죠? 계속 예배를 중단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학생들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약 20-30개의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기독 동아리 혹은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재작년 말에 저에게 전화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정말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급하게 만나달라는 그러한 그분의 그 갈급함이 느껴졌기에 신촌 한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 설명을 하세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 찾아가서 영등포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30여 개를 다니면서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해서 아이들 몇 명 모이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 동아리 만들어주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30여 개 학교 중에서 거의 24개 학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만 오세요.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서요.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또 전도사님 오실까봐. 여러분 이제는 가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도록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나 기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사회적으로 봐도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통곡할 때고요. 가정적으로 봐도 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중단하고 이제는 내 가정 안에서 예배 생활을 지키기 위해 통곡할 때고요. 끊임없이 상실돼 가고 있는 변질돼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서 예배자로 세워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즐거워하기를 마다하고 예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기쁘게 하래요. 예배를 중단시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땅에서 겪는 우리의 서러움이 아닌가 생각돼요. 3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즉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이제 우리에게 한번 불러봐. 너 한번 불러봐 노래. 너 노래 잘하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으니 그대로 나를 섬겨봐.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에 가서 참 재미난 것은 선배들이요, 저에게 여러 가지를 시켜요. 특별히 밥 먹을 때 가면 거기 장기자랑의 식탁이 돼버립니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요, 저절로 그 식탁이 분위기가 장기자랑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생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년들은요, 그 식탁에다가 배를 대고 어깨를 뒤로 하고 이 상태로 앉아 있어요. 이게 밥 먹는 자세예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유니폼 잘 모르시죠? 생도들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좀 폭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폭로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생도 유니폼, 여러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사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유니폼을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게 확신이 가요. 근데 저희 학교는요, 딱 보면 알아요. 대한민국 육사만 봐도요, 좀 이렇게 난방이 이게 좀 삐져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가잖아요? 학교 제복 난방이요, 찢어질 때까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성분들 그 가터벨트 아시죠? 그러면 밑에 그 나일론 스타킹하고 위에 그 가터벨트하고 그 멜빵 같은 거를 연결시켜서 그거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에서 끌어주고 이걸 내려오잖아요. 생도 유니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 난방 그 밑에 부분에다가 그 멜빵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찝고 양말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몇 개씩 하냐면요, 여기서 생도들의 정말 단순한 무지함이 증명이 돼요. 저희들 하는 대화가 뭐냐? 너 오늘 몇 개 했어? 나 오늘 4개 했어. 난 8개 했어. 때로는 심한 생도는요, 여기 8개, 여기 8개예요. 앞뒤로 4개씩, 앞뒤로 4개씩.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경례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해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생도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하나 양말에다가 착 집어서 이거 올리고 유니폼 아침마다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돌아오면요, 딱 이게 단추를 풀러요. 난방을 벗습니다. 벗음과 동시에 이게 그 밑에서 스판덱스가 끌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 난방을 벗음과 동시에 팍팍 떨어져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어요. 아직 그거 안 푸릅니다. 그러면 그 난방을 들어서 그냥 그대로 걸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말이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5분 안에 씻고 준비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걸려있으면 난방 입으면서 양말 신는 거예요. 똑같은 양말을요, 때로는 1달, 2달도 신어요.
구도하고 딱딱해질, 생도들 참 멋있죠? 예. 이게 생도입니다. 예를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딱 가면요, 이 상태로 앉혀놔요.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앉아있어요. 그 선배님들이 물어봐요. 우리를 즐겁게 해라. 그럼 막 노래 불러봐라, 뭐 해라 다 시키는데요. 저에게는 뭐를 시켰냐? 너 어디서 왔니? Sir, Korea, sir. 그러면 Sir, Korea, sir. 그러면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뭐 중국이냐? 아니라고. 홍콩이냐? 아니라고. 그럼 뭐라 그러냐?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지 하고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라 그러냐? 거기서 그 하는 말투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네 말로 한번 그 속담을 얘기해 보래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 예를 들어서 막 한자로 속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 proverb, 그 속담을 얘기해 보래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배웠던 속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말로 말합니다. 이소가바 마을에. 뭐냐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이소가바 마을에. 그럼 그분들이 얘기해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If you're in a hurry, go around. 급하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보라 그러면 웃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그 속담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빵 집어서 던지고 얼굴에 물 끼얹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냐? 그 다음 시간 딱 되잖아요. 저녁 시간 되면 또 앉혀서 이제는 속담이 부족해서 무술을 시켜요. 밥 먹는 시간에 무술을 시킵니다. 물컵에 손을 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 안 흘리고 손으로 무술을 하래요. 다른 생徒들 다 밥 먹고 있는 사이에서 혼자서 무술을 하는 거예요. 취권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희롱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까지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겪었던 아픔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종차별,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희롱이에요. 문화적 희롱이에요. 너 노래 잘하지? 너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무슨 노래 불렀었다며? 너 노래 불러봐. 그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를 한번 우리에게 들려줘봐. 나에게 불러봐. 나의 광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아픔도 동일한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공식 예배를 파괴하고 내 개인 삶의 예배를 탈취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런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기쁘게 하라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중단시키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 변신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작전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라. 나를 위해서 노래해봐. 나에게 헌신해봐. 이 회사에게 헌신해봐. 정말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봐. 너 학생생활 정말 잘해봐. 그러면 세상이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기쁘게 하는 광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요, 오늘 모든 세대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들 보면요, 저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저에게는 스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 이유는요,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청소년들에게 맞는 말씀을 못 전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통용성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강당에 서면요, 특별히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그때는 이제 청소년 집중 캠프 기간이에요. 계속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아침에 KTX 타고 천안까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캠프에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경기도 광주에서 말씀 전하고, 한 번은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해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가서 거기서 아침에 캠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00몇십 킬로로 달려서 양양에 가서 하루에 한 대 출발하는 양양국제공항에서 16명 타는 비행기를 타고 김해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 탈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통로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다 통로예요. 그래. 왠지 몰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통로를 끼고 두 줄밖에 없어요. 딱 탑승을 하니까 앉으니까 귀마개를 주더라고요. 귀마개를 양쪽으로 꼽으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더니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울산으로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 KTX 막차 타고 다시 광명역으로 와서 인천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루에 움직이는 삶이에요. 다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앞에 서면요. 그렇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떠한 그 도전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터득한 노하우는요.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요. 말씀 듣습니다. 그만큼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큰 싸움은요. 즐겁게 안 해주고 기쁘게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간증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를 저렇게 불러주시는 교회 가운데 간증해달라고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교회 측에서는 저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간증해달라고 불렀는데 괜히 불렀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간증 안 한다 그래요. 왜냐 대한민국 청소년의 지금 현실이 무엇이냐면요. 강사는 재밌게 하고 간증하고 웃긴 얘기하면 아이들은 성경 안 갖고 다녀요. 성경 안 갖고 다니면요. 그 다음 해에 강사가 가서요. 성경 안 갖고 오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성경 한 구절 강사가 읽고 또 재밌는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도전 주고. 그럼 그 다음 해에 가면요. 아이들이 아예 말씀 들을 때 그냥 태도가 이래요. 그럼 강사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눈높이는 낮아지고요. 강사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을 낮춰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고 더 이상 부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거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성경 펴라. 구절 읽어가며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한 구절씩 풀어가요. 이게 안 통할 것 같죠? 그냥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나 봐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말씀 앞에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광대 같은 설교자가 아니라 차라리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루하게 원고 있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까지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것이 이 세상에 그것이 이 문화에 안 먹혀서 더 이상 대한민국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수 없는 날이 오면요. 전 그만하고 전 선교주로 나가도 전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그러한 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라. 우리를 위해서 불러봐. 우리를 위해서 춤춰봐. 우리를 위해서 일해봐. 여러분 오늘도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벤트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독방을 선택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광대가 세상을 위한 광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선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방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결단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중단하라.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나에게 줘라. 나를 기쁘게 해라. 세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는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모방하는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보잖아요. 그대로 해요. 특별히 이제 일본에 제가 살던 일본이라는 곳은요. 그 야이오로스노 감이라 그러죠.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곳이 일본 땅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요. 여러분 별의별 우상들 다 있어요. 어떤 우상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집신 우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의 어느 마을에 진짜 있으면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을을 지키는 우리 신을 우리가 세우자. 마을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강가에 나가서 제일 먼저 떠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자.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강가에 나갔는데 제일 먼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요. 집신이에요. 그 마을에 가면 집신을 모셔놓고 있어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요. 부엌에서 쓴 일본 말로 호초라 그러죠. 식칼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죽인 너무나 많은 그 생명들이 이제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소름이 끼친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살던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냐면요. 낙태의 여신이에요. 거기를 가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뭣도 모르고 자전거 타고 산보라 그러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산책하다가 거기 뭔가 있어서 딱 가고 보니까요. 마리아 그 상 같은 게 이렇게 서왔고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이거 카톨릭인가 하고서 가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 주변에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아이 먹는 쪼꼬레 장난감들이 쫙 있고요. 그 이상한 그 향을 이렇게 피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하고 물어봤어요. 뭐를 섬깁니까? 자기는 낙태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이 지금 어디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로하러 왔대요. 장난감 갖다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갖다 주고 그거를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히 예수님하고 마리아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특별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잖아요.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치예요. 대치.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하고 진리를 대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대치하고 약속의 땅을 대치하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대치 종교예요. 언약 백성을 자신들로 대치해버리고 약속의 백성을 자기가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 장자권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영광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을요, 자기로 이제는 그것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헌신을 드렸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 그 잃어버린 영광 되찾기 위해서 통곡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것은 결단의 음성이에요. 시온을 떠올렸던 그 사람들이요 결단하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 안 부르고 만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한 노래로 이것이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백성을 위해서, 주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노래 따위 내가 안 부르겠다. 자, 안 부르고 만다네요. 그 정도의 결단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도 없고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신앙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결혼이라는 그 부분을요 내가 온전히 살아내기 전까지는요 이성교제 안 하고 만다. 거기까지 안 하고 만다. 이 정도의 결단이 내 삶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기쁨의 원천. 첫 번째가 제일 길고요. 두 번째 조금 짧고요. 세 번째 더 짧아지고 네 번째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그 철인 2종 경기에 두 번째 종목이 남아있기에 오늘 첫째 날 저녁이기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시온의 추억, 두 번째는 이방의 아픔, 세 번째 따라 잠사있습니다. 기쁨의 원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아멘. 이제 잃어버린 시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단을 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을 선택하자.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상입니다. 그 현실을 잊는 순간 나의 재주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분을 상실하는 순간 나의 보화는 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의 동기와 원동력과 궁극적 목적으로 내가 삼지 않는 한 내 삶에는 어떠한 이제는 살아갈 만한 목적의 존재의 이유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이제 타협하고 세상을 좀 즐겁게 하고 가정으로도 좀 나의 헌신을 분산시키고 내 친구들에게도 분산시키고 하나님하고도 좀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체를 달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만큼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써. 이것은 네 삶을 위해서 써. 이럴 때는 친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 절대적인 주도권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그것에 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혜의 주도권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가지고요. 이만큼 가정을 위해서, 이만큼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 이 세상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분배할 만한 그 기준조차도 나에게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전체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선택하래요. 이제 무엇으로 나의 기쁨을 삼았기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안 써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나의 은사, 다른 것을 위해서 쓰려면 차라리 나는 이 은사를 활용 안 하고 사는 것이 저에게는 천번 만번 낫겠습니다. 여러분, 성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성별됐다는 뜻이요. 특별히 이것이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지금 부정하게 돼가고 있어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특별한 대상을 위해서 성별되었던 것이 분산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 정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 정도, 내 친구들 위해서도 이 정도 분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으니 이거 한 가지만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요,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게 낫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막연한 주님의 통치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날 회복시키실 새 예루살렘의 현실을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갈망하고 그날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회복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망해버릴 이 땅의 바벨론을 위한 짧은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할 결단을 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쁨의 원천을 보호하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이제는 그 선택이 내려진 이상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기에 내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로 그것을 기억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새 예루살렘의 현실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현실로 선포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는
설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은 정말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저는 제 인생 포기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할지언정 차라리 하나님 사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학교 그만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제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철인이라는 책을 읽으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공부 시작할 때 공부를 잘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 성적이 올 F였었어요. 올 F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fantastic, fabulous. 정말 공부 잘했구나. 근데 제가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A, B, C, D, fail, F. 올 F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학생으로 그곳에 두셨으니 난 하나님께만 굴복해서 나를 학생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때문에 공부해드리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공부하는 노하우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이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뭐죠? 학교 가는 거고요. 수업 안 빼먹는 거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고요. 지각 안 하는 거고요. 숙제 가는 거고요. 공부하는 최소한도로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위대한 성적 거둬서 영광 돌린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거기까지는 최소한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늦지 않겠습니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거 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그 학기가 끝날 때 전교에서 1등하게 하시더라고요. 철인이라는 책을 안 읽어보셨나 보네. 다 읽으신 줄 알고 이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뜸을 들일 것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 잘했나 보다, 타고났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동생과 제 매제에 다른 점이 있어요. 저하고 여동생과 제 여동생 남편은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여동생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여동생 그 남편은요, IQ가 156이에요. 그 친구에게 신용카드 맡기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 좀 전해줘 하면은 그 친구가요, 번호 외워버려요. Photographic memory.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가 머리에 떠오른대요. 그 정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제 여동생과 같은 존재예요. 여동생은 사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키에 비해서 몸이 완전히 말랐었어요. 삐쩍 말랐었어요. 한약을 먹여도 뭐를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칼로리 섭취한 거를요, 이걸로 다 태우고 있대요. 앉으면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동생하고 매제하고 위튼 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학이죠. 거기를 입학을 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이에요. 매제는 시험 탁 하고 100점 만점. 여동생은 코피 흘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할 때 성적은 여동생이 더 높아요. 꾸준히 하니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예요. 저는 제 매제같이 머리 좋지도 않고요. 여동생같이 꾸준히 한 성격도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제가 공부 안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부터 저보고 공부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저를 데리고 앞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 이미 어머니의 기도로 마음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흥회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요, 누가 안 시켜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성적이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은혜가 메마를 것 같으면 또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을 보잖아요. 여동생은 꾸준해요. 제 성적은요,
이거를 보면은 알아요. 아,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저거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쟤 요즘에 공부 안 해. 너 요즘에 뭐 하니? 그렇게까지 모범 학생으로 학교에서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들에게 존경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면 나 교회 안 가. 제가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요. 숙제를 한 번은 못 해갔는데요. 저희 선생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숙제 못 해왔어? 제가 깜빡하고 변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어제 교회 가고 숙제를 못 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따위 신앙하려면 하지 마. 제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주는 그 상,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몰몬교회 다니는 저희 친구에게 간 거예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기도하는데 간의 기별이 안 가요.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어머니께서 통곡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도 가방을 열고 다 짐을 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대한항공표를 한 장 끊어주십니다. 대한항공표를 가지고 그 가방을 가지고 제 한국으로 날라와서 옛날에 그 선한목자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세웠던 그 건물, 그 뭐죠? 그 믿음의 집, 민족 대성전이었죠. 그 전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기도원에 제가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금식이냐 단식이냐. 금식하면 물은 먹지만 밥은 안 먹기에 그래서 살면은 한 7일 정도, 40일은 살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단식해버리는 거예요. 물도 밥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길면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럼 뭐 어느 쪽이 하나님 만나기 쉬울까? 죽어서 만나든 급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만나주시든. 고민하다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단식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영광 못 돌리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사람들이 다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의 구실을 못하면서 하나님 영광 땅에 짓밟히도록 사느니 전 학교에 안 가고 차라리 집에서 썩어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여서 아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돌아가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시고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째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영광 못 돌리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도움되는 삶을 살지 못하느니 저는 이 회사 안 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미 정했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적인 분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영광 못 받고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이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지키기 위한 우리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7절에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일컫고 계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사용되는 이기는 자라는 이긴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니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싱 시합에서 이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즉 정복자 어떤 사람들이죠? 정복한다.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어떠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절제가 가장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때로는 아내하고도 못 보고 정말 내가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난 누구하고 같이 술자리도 하지 않고 난 누구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절대로 이 술자리 같이 안 한다고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외하기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그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않는데요. 그 굉장한 그 정복자의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통곡함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시온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요. 정복자 이상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복자 이상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복자 이상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학생들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마릅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시온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요.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가 통곡함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짧게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의 계절.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시온의 추억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통곡하며 이방 땅에서 수치의 아픔을 겪는 가운데라도 주님의 통치의 꿈을 꾸기 시작한 우리들의 노래는 복수의 계절을 향한 확실한 선포에서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들의 기초를 하시겠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으시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영구적인 승리를 거두시겠노라고. 이것이 7절, 8절, 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지 말기를 바라고요. 둘째로는 어차피 지금 투자해봤자 없어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왕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결국은 돌아갈 그 본향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약속은요 한 가지를 위해서 성취가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통곡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과 씨름하기를 선택하고 화려함이 아니라 골방으로 돌아가고 어떤 위대한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친구들하고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단독적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고 밤잠을 늦잠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이 모든 것이 통곡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나라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시온의 주님과 정말 함께 누렸던 그 영성 생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 나라는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뭐죠? 이 고난주의를 지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3절,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펼쳐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the Messiah,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요, He's acquainted with sorrow. 그분은 그 고난을 아는 자래요. 즉 통증을 경험한 자래요. 눈물을 아는 자래요.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요, 야 같이 우리 즐겁게 하자, 우리 재밌게 놀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자가 없대요. 근데 얼마 멀지 않으면요, 신랑과 떨어질 때가 온대요. 신랑과 헤어질 때가 온대요. 그때는 그들이 다시 한번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때죠? 신랑과 헤어진 때예요. 우리는 지금 신랑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교회가 돌아가야 될 때는 돌아가야 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없는 신랑 즐기는 것 같이 하는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린 다시 한번 먹기를 마다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길을 닦아갈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번 고난주일에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실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추구해 왔습니다. 더 좋은 설교, 더 나은 프로그램, 더 행복한 크리스찬 삶,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생활.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랑과 이별한 우리가 신랑과 재회하는 그날까지 눈물로써 주님 다시 오신 그 길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심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눈물로써 돌아온 나의 자녀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눈물로써 세워진 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나의 통곡함으로 살아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통곡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눈물이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상실하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때 이러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마름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울부짖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